2020년 9월 13일 중고등 몰란 예배,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 안내드립니다. 예배는 10분 전부터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선택해서 꼭 주의를 지킴으로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또 성경책을 준비해서 말씀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순서마다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또 설교 때 퀴즈나 미션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든지 카톡으로 저에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박수치면서 목사님이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할 때 함께 마음을 다하여 또 그 찬양의 가사를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먼저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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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에도 박수 치면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기쁨일세.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한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또 우리의 기쁨 되신 하나님, 또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 이미 그 승리하셨던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 정말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바라보는 것은, 또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므로 오늘도 우리의 전부 되시고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고 부활의 능력 되신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자, 지금부터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할 때까지 아마도 27일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27일 주일날부터 예배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여러분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바꿔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전 11시쯤에 선생님이 톡이나 문자로 예배 영상 링크를 보내주면요, 여러분들 꼭 정해진 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를 잘 지킵시다.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들 퀴즈나 또 미션을 열심히 하시게 되면 저렇게 여러분에게 상품을 드립니다.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이벤트.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이 댓글 이벤트를 처음 했는데 아마도 미성년 친구들이나 또는 가입이 어려운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유튜브 계정으로도 여러분들이 실명만 밝혀주시면 충분히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 좋아요와 구독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시는 친구들에게는 플러스 1점을 주고요. 유튜브에 로그인해서 댓글을 달게 되면 플러스 2점을 드립니다. 10글자 이상 써야 되고요. 비방이나 장난은 금지입니다. 자, 댓글을 달 때 반드시 실명을 얘기해 주세요. 지난주 댓글 상황인데요. 제가 저기다 댓글을 달면 선물을 줍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코로나19 화이팅 이렇게 써놨죠. 보라의 방탄이라는 계정의 친구가 진이라고 판명이 됐는데 이번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밑에는 히브리어로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기로는 저기 할렐루야라는 글씨 같은데 여러분 실명으로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이번 주부터 댓글을 달게 되면 플러스 2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플러스 1점. 그럼 좋아요와 구독한 거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티를 내주세요. 카톡으로 목사님 좋아요 눌렀어요. 목사님 구독했습니다. 해서 증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플러스 1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퀴즈나 미션 순위입니다. 자, 1위는 서하민 12점, 2위 박진희 10점입니다. 하민이를 지금 완전히 쫓아가고 있어요. 별로 점수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자, 3위는 고등부의 소망입니다. 고등부의 소망 누구죠? 네, 김하진 님이 지금 9점으로 또 2등을 바싹 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하윤, 박채은 7점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채희 6점, 그리고 정찬훈 5점, 그리고 이수열 4점, 그리고 박주영 4점, 그리고 신동규, 최주원 친구, 이렇게 해서 점수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발해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더 많은 친구의 이름이 이곳에 등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잘 보고 잘 풀어서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번호는 여기 밑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번호 보시고 꼭 카톡으로 문제를 풀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 문제를 잘 보고 풀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쭉 더듬어 보세요. 자, 1번 잘 익혀서 먹어야 돼. 사도 바울이 고기 그냥 안 익혀서 먹으면 안 돼. 잘 익혀서 먹어야 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2번 고기는 한우 아니겠어? 네, 사도 바울이 한국 사람은 아닐 겁니다. 3번 고기는 고기일 뿐 뭐 제사에 바쳐진 고기도 괜찮아. 근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가리운다면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을 수 있어야 돼. 자, 4번 나 코로나 때문에 고기 뷔페도 못 가고 짜증나. 자, 5번 그냥 이베리코 같은 그 비싼 돼지고기 먹자. 자, 여러분 몇 번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고기의 문제, 제사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요건 보너스 문제입니다. 저 보기 중에 하나를 딱 골라서 저에게 카톡으로 답을 보내주시면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퀴즈 맞춰서 보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죠.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 단순히 뭐 졸지 말아라, 자지 말아라가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왜요? 유혹이 많고 또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항상 기도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조심히 깨어 있어라. 자, 두 번째는요. 겸손해라. 내가 뭐 이런 방언을 할 줄 알고 저런 방언을 할 줄 알고 뭐 저렇게 하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이 성경 본문 말씀을요. 쉬운 성경,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행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마을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인가? 그러자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슬프게 만드셨으니 이제 저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제가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 저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괴롭게 만드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십니까?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은 이렇게 모압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보리 수확을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자, 우리가 쉬운 성경을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 개역 개정 성경을 봤을 때도 맨 마지막 22절에 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22절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리고 보리 수확을 시작할 무렵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룻기는요 회복의 전주곡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주는 저런 전주가 아니라 바로 이런 전주예요. 자, 이제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본론을 예고해주는 어떤 장치들, 그런 걸 바로 전주곡이라고 말해요. 뭔가 기대되고 또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회복의 전주곡입니다. 왜냐? 여러분 사사기, 룻기의 바로 전 말씀은 사사기서예요. 그런데 사사기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악을 많이 지어서 하나님을 버렸던 시기예요. 그리고 룻기 다음에는요 뭐가 나오냐면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상하는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하고 또 다윗이라는 왕까지 등장해요. 사무엘은요 사사기 시대에 죄로 인해서 너무나 악한 길에 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되는 과정을 사무엘상하에서, 그리고 그 회복의 완성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룻기와 사무엘상하의 사이에 있는 아주 짧은 룻기 말씀, 요거는요 사사기서의 죄악으로 물든 그 사사기서의 역사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될 거다라는 예고편, 전주곡을 연주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룻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이 룻기를 이루고 있는 배경, 시간대는 언제냐?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사사기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아직 사사기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있었던 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의 시작은 뭐로 시작하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지들 맘대로 여호와를 버리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때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예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때에 엎침대 덮침격이라고 흉년까지 들어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베들레헴, 네목 하나 안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게 바로 그 장소가 이 룻기의 중심 장소가 되는데요. 이 베들레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햄이 붙으면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햄이 집.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냐면 떡의 집, 즉 빵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 빵집, 떡을 뜻하는 이 빵집이라는 베들레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먹는 빵, 먹는 떡 그런 것도 뜻이 되겠지만 더 그 뜻을 깊이 파보면 그거는 먹는 떡도 맞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러지는 그 떡, 영혼의 떡,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빵집이라는 뜻으로 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 먹을 게 없다.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물건이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빵집에 빵을 사러 가는데 빵이 다 떨어졌어요.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빵집에 빵이 떨어진 게 계속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그 빵집은 어떻게 돼요? 결국 장사를 못 하는 거죠. 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이 베들레헴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말씀이 없어졌다. 그거는 단순히 먹을 게 없었던 어떤 육적인 그런 흉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지들 마음대로 살았던 영적 흉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룻기의 이야기의 단서가 되는 1절 말씀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먹을 게 없어요. 육적으로 먹을 떡도 없고 빵도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라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흉년과 영적인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 가문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가냐? 저 사해를 거쳐서 밑으로 내려가요. 화살표 보이죠?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은요, 이방 땅이에요. 저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외국에서 이방 나라에서 산다라는 것은 사실은 웬만하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그 땅에 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를 간다라는 것, 그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으니까 먹을 게 있는 모압으로 엘리멜렉 가문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모압은 어느 나라냐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 모압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민족이었어요. 저 모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뒤에서 얍삽하게 공격하고 뒤에서 여자들을 공격하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백성 중에 하나가 모압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쁘다, 저 질 나쁜 놈들이야, 질 나쁜 친구야, 쟤네랑 어울리지 마 했던 민족이 바로 모압이다. 근데 먹을 게 없었던 엘리멜렉 가문이 먹을 것을 찾아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라인 모압으로 갔다. 자, 그래서 엘리멜렉이랑 나오미가 자기의 아들인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1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 엘리멜렉과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련, 이 사람들이 모압에 가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말론은 룻하고 결혼하고 기련은 오르바랑 결혼해요. 그런데 룻과 오르바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모압에서 말론과 기련이 만난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였어요. 이방 여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엘리멜렉 아빠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말론과 기련도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죽어요. 자,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어머니인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만 남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제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서 너무 힘들어서 다시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남은 두 며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며느리는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친절하게도 룻과 오르바를, 야, 너희는 그냥 고향에 남아. 나는 나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이스라엘 가서 살 거야. 그렇게 하고 보내요. 그랬더니 오르바는 고향에 남게 돼요. 그런데 이방 여자였고 며느리였던 이 룻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겠다라는 거예요.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어머니를 놓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매달려요. 자, 그래서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룻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요. 오르바는 그 모압 고향에 그냥 남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두 번째 문제죠.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냈고, 두 번째 문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죠. 엄마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이 자꾸 안 떨어지려고 계속 쫓아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요. 오르바는 모압에 남고. 그래서 과부 두 명인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간다라는 거는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 땅에 다시 흉년이 그치고 먹을 게 있게 하셨다, 다시 회복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소문이 들려요. 물론 그런 소문을 듣고 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신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나오미와 룻은요, 과부였어요. 남편이 없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없는 두 여자가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오히려 모압 땅에 남아서 그냥 사는 게 더 맞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또 신명기에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도와줘야 되는, 말씀에서 정해서 이 사람들은 도와줘야 된다, 이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니까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한 세 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고아예요. 고아는 보호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떡과 옷을 줘야 돼요. 이게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또 하나는 과부였어요. 남편을 잃어버려서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무래도 지금 때와 다르게 남자를 존중해주는 사회였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인구수에도 들지 못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법을 정해서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나그네예요. 집이 없어서 또 재산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이게 말씀에서 말하는 법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세 부류 중에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룻, 나오미 둘 다 뭐예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둘 다 과부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물론 모압 땅에 갈 때만 해도 재산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모압에 있으면서 아빠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 그 가져갔던 재산도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재산을 들고 모압에 갔다가 10년 만에 완전 쫄딱 망하고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고 과부였던 나오미와, 그리고 이방 여자에다가 과부였던 룻까지 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살 길이 막막해요.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들어요. 나오미 혼자 살기도, 과부로 살기가 힘든데,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리고 게다가 흉년이 들었던 그 베들레헴이에요. 회복이 되었다고 하지만 먹을 게 충분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의 식구가 더 생겼잖아요. 룻이라는 과부, 자기 며느리, 죽은 아들의 아내. 그런데 그 룻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게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압 땅의 여자였어요. 그러니 과부 두 명이, 하나는 늙었고 하나는 이방 여자인데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직업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이방 여자 보고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이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 부르세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습니다. 라고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원래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해요? 마라라는 이름,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여자 나오미 아니야? 저 나오미 모압으로 10년 전에 이사 갔던 나오미 아니야? 야,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왔네?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왔네? 저 외국 여자는 누구야? 며느리인가? 그랬더니 고향에 돌아와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해요? 더 이상 나를 기쁨의 존재로 부르지 마세요.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살 길이 막막해요. 나는 이제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를 이제 괴로움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벌하셨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고 고백해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잘못한 거예요? 먹을 게 없었을 때, 아무리 먹을 게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 땅을 너무나 쉽게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떠난 거예요. 그걸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너무나 어려운 때에 과부 2명인 나오미가 룻, 그리고 이방 여자였던 룻이 이렇게 힘든, 앞으로의 너무나 뻔히 보이는 힘든 시간을 이제 살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거의 1년은 아니지만 1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은요,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어디 마음 놓고 가지도 못하고, 어디 마음 놓고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 인류가 해왔던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인류가 해왔던 모든 자연스러운 일들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경제활동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우울해해요. 바뀐 일상에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자,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 체감도 글로벌 금융위기, IMF 외환위기 왔을 때보다 체감하는 충격 자체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LA에 거의 40년 가까이 된 순두부집이 있었어요. 한인타운에. LA에 있는 한인타운에. 미국에서 열심히 사는 한국 사람들의 그 고향의 맛을 생각나게 했던 비버리 순두부라는 가게가 있었는데, 이 가게도요 34년 만에 최근에 문을 닫았대요. 코로나19 때문에 손님이 없으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손님이 없어요. 가게에. 학교도 지금 갔다 안 갔다 못 갔다가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수능도 미뤄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업이나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문에서는 오히려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됐는데, 하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아예 이제 공부를 포기하는, 그래서 상위권에 있는 친구와 하위권에 있는 친구의 그 성적 차이가 훨씬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살 길이 막막한 절망 가운데 과부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이 나오미, 그리고 자기를 쫓아오겠다고 붙잡았던 그 며느리, 버릴 수 없어서 차마 데리고 온 그 며느리, 이방 여자, 과부, 그 둘이 막막함, 그 어려움, 힘듦, 지금 코로나19와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룻기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여러분, 나오미가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두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었으니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절망이 없어 그냥 고향에 가서 죽자, 이게 아니었어요. 나오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렸어요. 희미하지만, 그렇다고 저 소망의 소식이 자기에게 뭐 큰 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흉년이 들었던 자기의 고향, 10년 동안 떠나왔던 그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모압 땅에 10년 살았으니까 그냥 10년 산 모압에 쭉 살다가 생을 마감해도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더 막막하고 더 힘든 선택을 하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힘들지만, 막막하지만, 모압에 남아있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살기 힘들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의 상황, 이 나오미의 상황이 이 코로나19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첫 번째로 나오미처럼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잃어버렸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요, 건물 크게 짓고 성도들 많이 모으고 어떻게든 커질 걸 고민했던 교회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도 읽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똑같이 범죄하고 죄 짓던 그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던 그 마음, 세상에 빼앗겼던 내 가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죄에서 회개하는 방법은요, 잘못 접어든 그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냥 죄 짓고 사는 게 편해요.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해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지는 뭐 그렇게 꽤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제 한 5년, 4년 차 됐지만 제가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한 지도 10년이 좀 넘었어요. 그런 10년 동안 제가 새벽 예배 가는 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4시 20분, 30분, 25분 일어나야 돼요. 매일같이 일어나야 돼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에 지키며 살아가는 것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외출도 못하고 짜증난다, 내 일상을 뺏겨서 너무 우울하다, 그런 생각을, 물론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내가 예전에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예전에 만나고 싶은 친구 만나고 먹을 거 뭐 찾아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실컷 놀았던, 여행 다녔던 그때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예요. 모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부터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룻기 1장 22절에 보면 오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이요, 정말 위대한 게 뭐냐면 나오미와 룻이 아무런 소망 없이 다 잃고 남편도 잃고 다 잃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서 어려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때가 마침 언제예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먹을 게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시기였다. 아무것도 없는 곳, 먹을 곳이 없고 절망뿐인 소망이 전혀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한 것, 물론 룻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지만 그때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만이 남아있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하신 때가 언제냐?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다른 때가 아니라 돌아왔을 때,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 은혜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때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즉, 그때가 바로 회복이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목사들이 목사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그렇게 돌아갈 때, 원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할 때, 회복이 시작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 이때예요? 왜 하필 이때 하나님이 이 룻과 나오미를 돌아오게 했어요? 왜요? 그때가 바로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회복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코로나19는 목사도 힘들게 하고 교수님도 힘들게 하고 장사하는 분들도 힘들게 하고 정말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미국이라는 큰 나라도 어렵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여러분들 낳아주고 길러주시던 부모님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와 롯이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때의 볼이 추수할 때 회복이 시작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리턴 돌아가는 거예요. 리튠 돌아가서 우리의 주파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잘못된 걸 맞추는 거예요. 하나씩 돌려가면서 금고를 열듯이 하나씩 돌려가면서 맞춰보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다 맞춰보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풍족할 때 다시 회복했을 때 그때 하는 것은 너무나 늦어요. 리스타트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요.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요. 다시 한번 그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 룻과 나오미 절망의 자리였어요. 성경에서 오죽했으면 니네들이 도와줘야 된다. 니네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이 사람들은 도와줘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과부였어요. 두 과부. 룻은 이방 여자였어요. 살 길이 막막해요.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돌아가기를 선택한 은혜 자리로 돌아갔던 나오미와 룻의 회복을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룻이라는 이방 여자를 통해서 다윗이 나중에 태어나게 돼요. 다윗의 족보에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올라가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족보에서 누가 태어나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자였던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룻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요. 과부였던 여자라고 천대받았던 이방 사람이라고 모압 사람이라고 무시당했던 그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이후의 과정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 이 코로나19로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 절망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가 리턴,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돌아갈 때, 돌아가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리튠할 때, 맞출 때, 그리고 그때의 회복이 리스타트, 다시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온라인 예배지만 앞으로 이제 9월 27일 20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 온라인 예배지만 여러분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온전히 설 때에 교회가 온전히 설 때 목사들이 온전히 설 때 성도들이 온전히 설 때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어지고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만약에 코로나19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또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회복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미와 룻처럼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우리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가,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굳세게 하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붙들어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하겠습니다. 당분간 모든 예배는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20일까지고요. 27일부터 아마도 27일부터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27일 날 교회 오게 되면 저희 베델 예배실 의자가 박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퀴즈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우리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또 선물도 받고 또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 로그인 하셔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상품을 드립니다. 근데 댓글을 달 때요, 여러분들 실명, 나는 내 이름 밝혀주세요. 계정만으로는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장난 금지고요. 10글자 이상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코로나19 이 어려움을 위한 기도문을 같이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백성의 고통을 알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는 성령님, 하루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서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국가적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빛 대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방역당국, 의료관계자 및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네 번째 기도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우리나라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고 고통 중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뜻하지 않게 확진자와 만났던 이들이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의 영이신 성령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어 질병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모든 교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각 교회가 이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며 우리를 필요로 하는 세상 가운데 섬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자,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치명적인 피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시고 생명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친히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6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 들었죠?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